할렐루야. 최고의 축복된 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에 이른 자가 70명이었더라. 이 70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전도를 놓고 아주 중요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쓰임 받았던 명단입니다. 그 명단 숫자가 70인이에요. 우리가 어떤 모임을 모일 때 어떤 서약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 몇인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성경 속에 있었던 중요한 복음의 흐름을 전달하고 나타내었던 그 일에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은 명단 숫자가 70인입니다. 그리고 성경도 이게 70인역이라고 하고, 이런 굉장히 70인이라는 숫자가 좀 중요한데, 그 성경에 70인이라는 숫자가 시작되는 첫 번째 나오는 오늘 이 시간표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을 이루는 70인 명단 속에 있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70인의 제자의 흐름 속에 여러분 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다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오늘 우리 성도들 중에 목사님, 나는 뭐 그렇게 존재감이 없어요, 나는 뭐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뭘 잘하는 것도 없고 또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잘하는 것도 없어요, 혹시 그렇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지 않음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70인 명단 중에 이름들 다 기록해 놨습니다. 어린아이까지 그 한 사람도 이유 없이 쓰임받지 않았습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70인이었습니다. 오늘 창대교회에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 와 있는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가 붙잡고, 그게 여러분 스스로가 맞아, 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상태가 바뀝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아멘. 그때에 허황된 꿈과 헛된 꿈을 쫓아 살아가는 데 상태가 치유돼요. 사람들이 평생 헛된 꿈을 꾸고 삽니다. 우리가요 헛된 꿈을 꾸고 살아요. 여러분 엄청난 계획 세워놨는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거 헛됩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에 솔로몬이 이야기했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 꿈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걸 하는 캠프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우리는 안 될 것만, 평생 안 될 꿈을 꾸는데 그 꿈 첫 번째가 뭐냐? 내 마음대로 되는 게요. 평생 내 마음대로 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요. 오늘 내가 하는 이 일, 내게 주어진 이 일이, 일상생활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늘 직장 갔다가 일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내 일상에 이것이 너무 쳇바퀴 도는 것처럼 나는 내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은혜와 축복을 담아 놓으셨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일상에 갇혀 사느냐, 일상을 발판 삼고 237을 바라보느냐.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갇히는 겁니다. 그 일상 속에 하나님이 주신 계획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러면 그 일상이 똑같은 일이 아니에요. 똑같은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일주일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무슨 예배만 하고 사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속에서 모든 것이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러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인데 오늘 5월 달은 이제 원네스 캠프 하는 겁니다. 원네스 캠프는 뭐냐? 이제 나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그 응답을 넘어서 그 응답 가지고 모든 것을 살리는 캠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막 아무것도 아닌가? 절대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아무것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나를 못 찾은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사소한 일, 작은 일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면 그 일이 세계복음하는 일이 돼요. 여러분이 노예입니까? 여러분은 노예 아니잖아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하는 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니까. 요셉은 노예였다니까. 노예였다니까. 완전히 아무런 인간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이었다니까. 그런 노예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렸는데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생이 치유되고 모든 것 살리는 응답이 오는데 어떤 응답이 옵니까? 임마누엘 캠프의 응답을 누리고 이제 실제로 원네스 캠프의 응답을 누리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어떤 순간에도 우리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계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놓치는 거라. 그래 여러분 문제가 올 때, 사건과 갈등과 위기, 어려움이 올 때 절대 여러분 생각을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이 두려워지면 조급해지고요. 두려워지면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인생의 결론을 내려버려야 됩니다. 아멘. 그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걸 보고 오직을 찾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 이 오직을 발견하고 어떤 순간에도 이 오직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다른 건 필요 없다. 여러분 우리 그런 고백, 저는 예전에 이 말이 이해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필요치 않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돈이 필요 없겠습니까? 집이 필요 없겠습니까? 내 삶에 여러 가지 삶에 필요한 건 많죠. 근데 그게 없어서 못 사는 상태가 이제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서 괴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아무것도 상관없다. 거기에 대한 결론입니다. 누리는 그전에는 뭐냐? 돈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하고 늘 그 필요한 것을 찾아다녔다니까. 그래서 어때요? 방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족하게 하시고 없게 하신 건 거기서 누구만이 모든 것임을 체험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입니다. 충분합니다. 그게 요셉을 말씀으로 단련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노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도록, 그걸 체험하도록. 나는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 엄마 아빠는 돈도 없고, 제가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저는 가난의 상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상처가 지금은 다 치유돼 버렸어요. 어느 날 하나님 깨닫게 하셨어요. 그 가난한 엄마 아빠 속에서 결국은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신 것을 발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참 도우심인 것을 보게 해주셨어요. 요셉이 아버지 사랑받고요, 얼마나 사랑받을 때는요, 이게 얼마나 교만했던지요, 형들한테 가가지고 형들 잘못한 거 아버지한테 다 일러 바치고요,
지가 꿈꾼 거 앞뒤 생각도 안 하고 막 이야기하고요. 요셉이요, 얼마나 잘난 척했는지 몰라요. 왜? 아빠 사랑받았거든. 근데 그 아빠의 사랑 가지고는 세상 못 이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혹시 내가 뭘 사랑을 못 받았다, 내가 어릴 때 내가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함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직입니다. 복음 외에는 필요치 않다. 있으면 감사한 거죠, 그죠? 그러나 없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아요. 없는 것 때문에 낙심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 자신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나 자신이 어디와 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좌와 통하는 나의 영적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상태가, 내 생각이 하나님과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함께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잊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누리는데, 위드 캠프는 나를 살리는 캠프라면 이제는 임마누엘 캠프는 교회를 살리는 캠프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 창대교회의 성도입니다. 그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요, 함께 인생 포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결론 난 사람은 뭐 할 수 있냐? 인생 포럼 할 수 있습니다. 그 인생 포럼은 어때요? 나는 이게 모자라고 이게 없고, 그 인생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나는 믿어진다. 이 포럼을 나누는데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요. 낙심된 사람이 힘을 얻어요. 거짓말 듣고 방황하고 거짓말 듣고 낙심된 사람이 여러분의 포럼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어요. 인생 포럼. 그게 뭡니까? 여러분은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의 유일성을 깨달은 사람, 유일한 복음, 유일한 교회, 유일한 전도, 이걸 깨달은 사람이 누구냐? 유일한 하나님, 이걸 깨달은 사람이 유일한 사람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아무 데도 쓸모가 없다? 절대 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랬다니까요. 제가 어느 정도였냐?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어느 날 사람, 목사님이란 거는 내가 잘하는 나의 장점을 찾아보라는 거예요. 나는 장점이 없더라니까, 장점이. 그래, 이 찬양인도 하면서도 나는 장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찬양인도다, 나 장점 찾아보라 하는데 내가 찬양인도 좀 하네? 이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찬양인도 좀 하네? 이게 나의 장점이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렘넌트 들어와요, 예배드려요? 저 뒤에 렘넌트 좀 챙겨주세요. 여러분요, 내가요, 나한테 있는 장점이 뭔지도 모르고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잘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우리 성도들, 교회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장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를 살리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책임지고, 또 여러분이 하는 작은 사역이, 심지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이 교회 살리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느 날 여러분요,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교회에 필요한 사람.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당신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 하네요. 옆 사람 보고 안 해주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 이 위드 캠프를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캠프를 누리는 사람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사람과 만났을 때
늘 이건 이렇고 맨날 저렇고 또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막 답답해지잖아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나는 괜찮아. 난 다 있어. 괜찮아. 네가 먼저 해. 네가 그거 해. 네가 그 응답 받아. 여러분, 나는 필요 없어. 난 괜찮아. 욕심 안 내요. 난 네가 잘 됐으면 좋겠어. 축복하고 인생 포럼하는데 그 사람을 모든 사람이 필요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필요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 여러분은 교회에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응답을 하냐? 교회를, 이 창대교회가 이 지역의 소문난 교회로 만드는 사람이 돼요. 교회의 보좌와.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응답받는데 여러분을 통해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요. 자, 원네스 캠프는 그럼 뭐냐? 이제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모든 곳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디를 가든지 불안해하지 마세요. 또 반대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의 이제는 이것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거냐? 인생 캠프로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의 이유를 찾고 여러분의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이제는 자기 자신이 감옥과 노예와 감옥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 하나를 붙잡고 나는 오직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응답을 가지고 여호와의 신의 충만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형들을요, 그 감옥에 들어왔던 떡 맡은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에게 답을 주고요, 자기의 인생 포럼을 가지고 답을 주고 치유하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어때요? 형들을 치유해 버립니다. 자,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오늘부터 이제 이스라엘 이 야곱의 12지파와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이게 앞으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 시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그 응답을 실현하는 전 세계 살릴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만들어지고 세워지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 하나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이, 가족들이 받은 작은 응답 하나가 앞으로 시대를 살리고 국가를 치유하는 응답까지 하나님 받게 하실 겁니다. 그 응답을 우리가 함께 받아가는 거예요. 그 70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는 곳마다 이제 여러분이 하는 일과 업을 통해 재창조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애굽이라는 땅에 가려면 땅을 사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근데 땅을 사갈 필요도 없어. 요셉이 다 준비해놨어. 그게 뭐냐? 이 응답 속에서 뭐가 준비돼요? 플랫폼이 준비되고, 하나님이 이미 요셉을 통해 파수망대를 준비하시고 전 세계, 애굽을 살리고 전 세계를 앞으로 정복할, 가나안을 정복할 영적 안테나를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다 세워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캠프, 임마누엘 캠프, 원네스 캠프 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 창대교회에 이 시스템이 세워져 가고 만들어져 가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 시스템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못 보면 어떻게 해요? 이걸 못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가진 거하고 불평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교회가 왜 이래? 이렇게 된다니까. 왜? 내가 못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어디서든지 여러분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하나님을 정말로 여러분 이 하나님께 또 교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응답 가지면 모든 곳에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이제 한 사람 더 축복합시다. 당신은 세상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이 그냥 작게 교회 하나 섬기기 위해서 시작한 산업이 세계를 움직이는 산업이 돼요. 저는 그 증인들 지금 우리 지금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운동에 참여하는 우리 중요한 중직자들, 제자들, 렘넌트들, 이 복음운동을 함께 실현하고 세계복음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속에서 자기가 하는 작은 화장품 사업 하나, 그러니까 제가 찬양 할 때, 찬양 포럼 할 때 사회를 맡았던 이 집사 하나가 있어요. 여집사인데 그때만 해도 이분이 그렇게 막 크게 두각을 나타내거나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이 아니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데 전도 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이 사람의 화장품 사업이 지금 전 세계 가장 중요한 기업들이 다 전달되고. 할렐루야. 아니, 하나님이 하셔버리면 못 막는다니까요. 꼭 성공해야지만이 하나님 역사예요. 그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맨날 그지같이 사는 게 하나님 역사입니까? 아니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성공이 목표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성공하는 건 맞잖아요. 그 응답 받아야죠. 그래, 뭘 놓치면 안 되냐? 이 방향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성공이 목표가 아니라니까. 요셉이 왜 응답을 받았습니까? 요셉은 성공이 목표가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소원이었습니다. 이게 요셉이 응답받는 비밀이었어요.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래, 그 응답을 누려가는 키가 뭐냐?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 여러분 교회와 함께 교회를 살리기 위해 정말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운동, 말씀운동 일으키는 일을 놓고 전도운동을 놓고 여러분이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위드캠프,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원네스 캠프를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산업에 재창조의 역사와 응답을 반드시 나타내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일이 좀 안 된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나를 빨리 점검하세요. 내 방향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일하는 방향,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방향, 노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이 지금 삶에 이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이 일상에 벗어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은, 1년에 한 번은 세계 여행 다니고 내가 지금 여행을 다니고 이게 내 인생의 여러분 낙이고 그게 목표입니까? 그러면 그렇게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재창조의 응답, 여러분 세상에 필요한 사람으로 모든 현장을 보좌화하는 여러분 증인으로 살려고 하면 오늘부터 교회와 복음 중심으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리는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세우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나에게 보좌로부터 오는 능력과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이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 나의 업과 나의 일, 교회 살리는 나의 달란트와 나의 전문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평생에 내 237 5천 종족과 특별히 창대교회를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하나님 나에게 미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걸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호주머니에 혹시 돈이 없어도 여러분 가난한 사람 아닙니다. 제가 뭔 마음이냐, 말씀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요,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가난하지가 않아.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믿어지니까.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같이 모든 것을 살리는 원네스 캠프 함께 합시다. 그 원네스 캠프의 방향성은 뭐냐? 여러분, 재창조의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모든 것이 이 속에 있으면 원네스 캠프에 한 가지 또 앞으로 계속 이야기했지만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원네스 캠프 응답입니다. 우리는 실수했죠. 우리는 잘못한 것 같죠.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것 같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는 우리가 하지. 맞죠? 하나님은 잘못한 적 없습니다. 잘못한 건 나지. 맞죠? 그래, 낙심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은 실수 안 해. 나는 실수하고 나는 잘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한 뜻, 한 마음, 한 입 되게 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사람이 되세요. 두 개로 나누는 말 하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하는 포럼을 해요. 아멘. 그러면요, 거기서부터 뭐가 시작되냐? 나 자신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고 모든 것이 살아나요. 일단 여러분의 눈이 행복해집니다. 자, 우리 진짜 이 행복한 위오 캠프 합시다. 그래, 이제 요걸 보고 위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 그걸 보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오S 요거 우리 응답 받읍시다. 자, 그 응답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제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으로 내려가는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이 70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너무 감사한 건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와 또 어떤 우리 성도들과 교회, 또 우리 렘넌트들의 현실, 심지어 전도운동하는 우리 단체와 이 강단의 말씀이 함께 간다는 것을 제가 항상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제가 제 참 마음이 힘을 얻거든요. 왜냐? 그냥 제가 그냥 말 찌꺼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중요한 시대적인 전도운동의 흐름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걸 느낄 때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아니, 목사가 그런 거 느끼면 행복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번 주 선교대회입니다. 선교대회 주제가 뭐냐? 70인, 70지역, 70종족, 70나라입니다. 그 70에 뭐예요? 70인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에요. 이번 주 선교대회인데 난 너무 감사해요. 그 정도가 아니요.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 이거 해나가는데 창세기 제가 이걸 뭐 몇 장 어디까지 하려고 내가 계획 이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달락달락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아가는데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가 정확하게 시간표가 맞아요. 저는 이거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참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느낄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성도들,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맞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버리면 끝납니다. 그걸 여러분이 느끼고 내가 이 속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 맛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 두려운 게 없어요. 자, 오늘 보세요. 애굽으로 지금 이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이스라엘이, 이 말은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브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이 아말렉 왕과 중요한 계약을 맺었던 곳이고 거기서 이 단을 쌓았던 곳입니다. 또 거기는 또 누구냐 하면 이 아브라함의 이 첩을 통해서 난 그 이스마엘을 쫓아냈는데 이스마엘과 하갈이 이 방황했던 광야가 어디냐? 브엘세바 광야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 이스마엘과 하갈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브엘세바는 이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도 마찬가지고 자기 조상이 지금 중요하게 머물렀던 곳인데 그 브엘세바에서 이삭이 지금 이제 하나님에게 이제 머물러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원래 가나안 땅에 머무르라 했어요? 안 머무르라 했어요? 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는 이 땅에 머물라 계속 머물게 했어요. 그걸 떠났을 때는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이 땅에 머물면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 자손을 태클 갖게 하고 하나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야 돼. 근데 이 야곱의 마음속에 그 언약이 어때요? 있으니까 이 하나님 앞에 뭔가 이게 질문이 되는 거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애굽으로 내려간다고 했던 것은 창세기 15장 여러분 12절로 1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너와 네 민족은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 400년 동안 객이 될 것이다. 객이.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말씀 또한 야곱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을 붙잡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도 늘 그 말씀을 하셨지만 특별히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26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하냐? 1절로 6절에 보면 이삭이 흉년 때문에 애굽 땅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이 땅에 머물라. 네가 이 땅에 머물고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지키고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채우고 하나님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 야곱이, 그것을 아는 야곱이지 내려가는 길에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흉년이라 또 지금 애굽으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게 지금 걱정이 되는 거라. 이 하나님이 하신 이 두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질문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단을 쌓고 예배를 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일 하나를 할 때에 하나님께 질문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 이 예배 한 시간이 하나님은 참 놀랍죠. 지금까지 창세기 우리 전체를 봐오면서 느낀 건 뭡니까? 모든 언약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을 때에 그에게 뭐 하셨어요? 나타나셔서 말씀 주셨죠.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에 답을 얻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절대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인생에 답을 얻는 예배로 여러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제사를 드리니 그 예배 드린 그 밤에 여러분, 그래 항상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정리하고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걸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만 듣고 가버리면 안 돼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그 예배 시간에 혹시 졸리시는 분들은 힘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늘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되는 게 없고, 할 것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 되시는 분, 오늘 나는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내 아버지의 하나님, 애굽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의 큰 언약과 약속을 이루는 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요,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가 낙심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잖아요. 진짜 답답하다. 그런데 어때요? 애굽에 너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게 할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를 위해 여러분이 어떤 일에 대해 결단하고 헌신하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을 품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창대교회 성도,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우리 창대교회 중직자들, 오늘 강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교회가, 또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과 그 일에 여러분이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데, 너와 함께 너의 두 눈을 감기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이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미리 보고, 미리 갖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보세요. 이미 네가 어떻게 죽을 것이며 네 눈을 요셉이 감겨오리라고 하는 말씀까지 다 받고 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말씀 안에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건 모르니까 미래를 알려고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그렇죠? 불신자들은 여기에 대한 답과 믿음이 없으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구술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마저도 말씀이, 강단의 말씀이 내게 안 들려지고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어때요? 아무 말씀 없이 내 색감 가지고 살다가, 세상에 요즘은 장로님도 목사님도 심지어는 점쟁이한테 와서 점을 친다 안 합니까? 어디 가서 사업하면 잘 될지, 어디에다가 개척해야 하면 잘 될지를 무당한테 와서 목사님이 물어본다 안 합니까? 뭘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요. 우리 하나님 믿고 삽시다. 우리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아멘? 여러분, 아무 말이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생각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절대로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미리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미리 보여줘도 염려할 건 또 염려하잖아요. 우리가 그때 또 붙잡고 또 기도하는 겁니다. 자, 이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따라가는 겁니까? 언약의 흐름을 따라 애굽으로 가는 겁니다. 참 축복의 길입니다. 그래,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가는 7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창대교회에 있는 여러분이 창대교회와 함께하는 전세계 237 교회 운동의 이 방향을 붙잡고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세계복음화의 언약에 함께하는 70인입니다. 모르고 따라가지 말고, 묻어가지 말고 여러분은 주역이 되세요. 여러분은 주역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전부 이 대열 속에 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 전부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서시기 바랍니다. 또 이 언약의 대열 속에 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길은 먼저 뭐냐? 치유의 길입니다. 그 후에는 어떤 길이냐? 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잘못 각인된 거 치유돼야 돼요. 그동안에 여러분 잘못 각인되고 내 자녀에게 잘못 각인시킨 거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 오랫동안 잘못 각인된 거, 불신앙하고 있는 거, 그거 치유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가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가지고 뭐하냐? 정복의 길을 가는 겁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다음 세대 운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이 70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70인의 응답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제가 1번에다가 팀을 넣었는데 이 3번에다가 팀을 넣었습니다.
우리는 캠프팀입니다. 앞으로 반드시 재앙시대가 옵니다. 하나님은 왜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가 하시냐? 다음 주에 좀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려움을 주시느냐? 우리 교회를 지키시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냐? 내 믿음과 복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아멘. 오직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저것 답답한 인생 되면 안 됩니다. 이것도 답이고 저것도 답이 아닙니다. 늘 답답한 인생 되면 안 돼요. 답은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교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원네스 캠프 해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응답이 어디까지 이어지느냐? 나중에 애굽을 정복하고, 이게 블레셋을 정복하고, 심지어는 이제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응답의 흐름을 따라 일어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로마를 정복하는 그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부르셔서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이 시대의 3단체를 완전히 정복하고 치유하는,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 우리 후대를 준비하시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겁니다. 먼저는 그래서 여러분, 70인의 시작이 뭐냐? 목회자와 강단을 살리는 70인 중직자, 제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목회자를, 여러분요,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으면 우리는 내 방법대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길을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목회자와 교회를 강단을 살리는 게, 그게 교회를 지키는 비밀입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이 응답과 이 발판을 가지고 70지역, 70종족, 전 세계 70나라는 237 나라인데,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70지역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을 통해 70종족과 70나라의 문을 열어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전 세계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길을 가는 겁니다. 그 시작이 어디 있다? 목회자 중심, 강단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 이게 교회의 응답받는 축복의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 응답 가지고 30, 80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요, 앞으로 8년 후면 2030년입니다. 지금 여러분 전 세계 기후 위기 아시죠? 여러분 하도 날씨나 기후가 잘못돼 가지고요, 기온이 잘못돼 놓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꿀벌들이 다 죽고 있어요. 뭐 어떤 사람들은 막 꿀벌을 막 사다가 막 벌침도 맞고 이래 하던데, 그 꿀벌이 없어지면 사람도 인류도 멸종된다는 이 과학적인 결과들이 보여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뭐 그런 이야기만 되겠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자라는 아이들이 직장을 갈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다만, AI, 다시 말해 로봇, 컴퓨터가 면접 보는 시대가 와요. 이미 왔고요. 앞으로는 초지능, 초연결, 초융합, 모든 게 연결됩니다. 전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는, 실제로 지금 전 세계 한번 봐보십시오. 전 세계가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걸 통해서 통제사회를 만들어 놨다니까요. 이 시스템이 순식간에 2년 만에 만들어져 버렸다니까요. 전 세계가 감시체제, 통제체제가 만들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모르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세계를 움직여가는, 세상을 움직이는 저 3단체는 실제로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아닌 사탄이 준 사단의 것을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움직이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해야 돼요. 3080 앞으로 50년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후대 바르게 키워야 됩니다. 후대 바르게 살려야 됩니다.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뭘 느끼냐? 사탄이 우리 후대를 키우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사단이 후대 바르게 키우는 걸 이렇게 싫어하는구나.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 문제 아닙니다. 사단이 이렇게 후대 사역하는 것을 싫어하고 무서워하는구나. 우리 성도들 같이 3080 준비해야 돼요. 나도 이 시간 똑바로 살아야 된다니까. 우리도. 제가 그래서 저는 죄송합니다. 제가 나이도 얼마 안 됩니다만 앞으로 나한테 주어진 게 한 20년, 30년이라 그랬는데 오늘부터 바꿨습니다. 50년. 왜냐? 이 세상에 바이든 대통령 79인데 지금 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막 하고 있더라고. 79이요. 우리 장로님들 뭐 70대면 뭐 은퇴한다고 그러고 이제 은퇴하고 그러면 장로님들은 완전히 이제 할아버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그래, 우리 김 장로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은퇴하시면 시작입니다. 아멘. 저 세상에 정치인들도 70대면 시작하고 대통령 안 나갑니까? 여러분은 영적 대통령입니다. 이제 영적 대통령으로 파송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 3080 어떤 걸로 하느냐?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라야 됩니다. 오직입니다. 오직 이걸로라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통해 시작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놓고 진짜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 그 사람에게 부으실 겁니다. 우리는 결단하지만 결단 다음에 못하는 게 많잖아요. 우린 결단만 하지 결단하다가 조금은 무너지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결단과 실현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제자 일어날 때 그 제자에게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응답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이거 같이 보시게요. 감사하게 이번에 우리 피택을 받은 중직자들 뭐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부족하고 연약한 게 많습니다. 배경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또 목회 현장이나 교회를 섬겨와 보면서 중직자 훈련 이렇게 사실 집중한 교회들 많지 않고 이렇게 집중해가고 있는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저도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중직자 훈련을 좀 제대로 해보자는 마음 갖고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더 감사한 건 중직자로 세움을 받은 일꾼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떤 응답을 받은 모든 현장에서 개인 다락방과 지역 다락방을 하고 영혼을 살리고 후대를 또 실제로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하고 있는 중직자들로 다 섰습니다. 이번에 세워진 임직자들이 그래도 감사한 건 이제 그 응답을 받고 세워지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창대 교회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우리 후대를 위한 응답이에요. 이게 앞으로 모든 중직자와 교회의 모든 일꾼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도록 기도해야 되고요. 아직 새가족반을 통과하지 못한 분들도 이제는 새가족반 다시 과정을 통과하면서 쭉 진행해 오면서 서리 집사로 또 이제는 또 중요한 직분자로 차근차근 여러분 이제는 세워져 가는 우리 교회의 응답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도하면서 함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3080 세대 살릴 발판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주역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메시지 뭐 다 언제 이루어지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 준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봤잖아요. 야곱에게 그냥 애굽으로 가라 합니까? 다 준비해 놓고 가라 합니다. 할렐루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 부르셨다니까.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 오늘 여러분이 잘 안 믿어집니다. 도대체 나한테 이해도 안 되고 목사님 왜 저런 식으로 하라고 하고 저게 도대체 뭐 지금 내가 볼 때는 저거 영 아닌데. 왜냐? 오늘이 아니라 다음의 것을 두고 주신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 맞으면 나를 하나님께 맞춰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한테 맞추라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한테 맞춰야지. 나를 교회에 맞춰야 되지. 교회를 나한테 맞추라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맞춰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 준비해놨다. 그래서 시작은 뭐냐?
내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시작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길도 없어요. 그래서 응답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없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무것도 없죠. 그럼요. 그래서 교회를 주신 겁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돼요. 사람들이 볼 때 절대 불가능. 아닙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뭘 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고창에서 뭘 하겠습니까? 예,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습니다.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기에서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을 믿고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놨다는 사실을 믿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믿고 간 겁니다.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70명이 내려간 겁니다. 70명의 캠프팀이 내려간 겁니다. 우리 함께 이 70인의 캠프 운동을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해나가는 그 은혜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의 흐름을 보게 해주시고 그 흐름 속에 나의 삶을 두고 나의 인생의 시간표를 두고 그 흐름 속에 있는 교회를 보며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며 그 흐름 속에서 나의 삶과 업과 일과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 있는 오직의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와 함께하는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하시고 전 모든 현장 속에 함께 계시는 재창조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